구경 열반 모든 집착을 내려놓는다. 구경 열반 모든 집착을 내려놓는다. 우리가 이제 이 자리를 이제 깨닫고 이제 이게 자기 마음자리인데 이 자리를 체험을 한번 해야 됩니다. 자기 마음자리를 한번 봐야 돼요. 견성 체험이라고 하죠. 그냥 이겁니다. 그냥 이 자리, 자기 마음자리, 그냥 이 자리를 한번, 마음자리를 한번 깨닫고, 그러면 이제 이게 드러나요. 뭔지는 알 수는 없어요. 알 수는 없지만은 이렇게 밝게 드러납니다. 자기 마음이니까, 머리로 알 수는 없어요. 생각으로 알 수는 없는데, 왜냐하면 생각이 여기서 나오기 때문에 생각으로는 이거를 가늠할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없어요. 생각이 여기서 나오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자기 마음자리 이거는 깨닫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문득 자기 마음자리를 우리가 깨닫고 그렇게 깨닫게 되면 생각으로 머리로는 알 수가 없는데 이렇게 마음이 이렇게 드러납니다. 마음이 이렇게 보여지는 게 있어요. 마음이 이렇게 보인다고 해야 되나? 마음이 보인다. 그러니까 성품이 보인다. 성품을 본다. 견성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뭐 성품이 보인다라고 할 수도 있고 마음이 보인다라고 할 수도 있고 하여튼 뭐가 이렇게 드러나요. 자기 마음이 이렇게 보인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거는 이제 스스로 증명이 됩니다. 마음 스스로가 이걸 증명을 해줘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마음 성품을 한번 보게 되면, 한번 깨닫게 되면, 한번 체험하게 되면 스스로 증명이 돼요. 그러니까 이게 한번 드러났구나. 이렇게 이제 자기가 생각은 아니지만 알 수가 있단 말입니다. 생각은 아니지만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이제 이 드러난 마음자리에서 그냥 살아가면 돼요. 다른 일이 없어요. 더 이상 다른 일이 없어요. 그냥 살아가면 된다. 이 한번 자기 마음자리가 드러나면 이 마음자리에서 이제 살아가면 돼요. 살아가면서 이제 온갖 경험을 하겠죠. 예, 온갖 경험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그 경험 속에서 자기 스스로가 얼마만큼 그동안에 분별망상에 집착해서 살아왔는지를 볼 수가 있어요. 알 수도 있고 볼 수도 있어요. 분별망상은. 그러니까 이제 그 분별망상 때문에 고통과 괴로움이 있었다라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점차 그런 사실이 더 명백하게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은 이렇게 살아가면서 자기가 집착한 것을 이제 내려놓게 돼요. 우리가 이제 그 사성제라고 그래서 고진멸도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 자리에 들어와 보면 그 고진멸도의 진정한 의미, 뜻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어요. 실제로 자기가 그렇게 살기 때문에 그거를 실제로 체득을 할 수 있어요. 그냥 낱말 뜻을 깊이 생각해서 생각으로 이해를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삶 자체가 그렇다는 것을 우리가 그걸 말하자면 깨달을 수 있다 이겁니다. 이 자리에서 살아가다 보면 그게 저절로 납득이 돼요. 왜 고진멸도라고 했는지, 그것이 왜 네 가지 성스러운 진리라고 했는지. 그러니까 고가 이제 괴로움인데 괴로움도 성제라고 했잖아요. 고성제. 그러니까 성스러운 진리다 이겁니다. 그 다음에 집성제. 집착이 성스러운 진리고, 그 다음에 멸성제. 그 집착을 멸하는 것이 성스러운 진리고, 그 다음에 도성제. 그 집착을 멸하는 길이 성스러운 진리다. 이렇게 우리가 이제 말뜻은 그런데 그거 백날 이해해봤자 아무 힘도 없고 아무런 실생활에서 도움도 되지 않고 의미도 없어요.
그냥 그걸 알고 있을 뿐이지 자기 내면의 변화는 없다. 그러니까 고진멸도를 통해서 깨닫는 게 아니고 반대입니다. 이렇게 자기 마음을 그냥 이 마음자리, 이 자기 마음자리를 문득 깨닫게 되면, 그리고 이 자리에서 살아가다 보면 고진멸도가 성스러운 진리라는 것을 저절로 알게 돼요. 체득하게 돼요. 저절로 여기서 드러나게 돼요. 여기에 다 갖춰져 있는 지혜입니다. 지혜에서 그런 게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깨닫고 그런 얘기를 한 것이지 그런 얘기를 듣고 깨달은 게 아니에요. 그건 당연한 거죠. 그런데 우리 중생이 전도되어 있다고 해서 자꾸 거꾸로 아는 거예요. 모든 걸 거꾸로 아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방편의 말을 듣고 깨닫는 게 아니고 이렇게 문득 깨닫고 보면 그런 방편의 말들이 소화가 되고 이해가 된다 이겁니다. 불이법도 마찬가지고 색즉시공 공즉시도 마찬가지고 모든 게 다 마찬가지예요. 범소유상 계시허망 약견 재상 비상 즉견열애도 마찬가지입니다. 응무소주 이생계시 마찬가지예요. 이 자리를 딱 깨닫고 여기서 살아가다 보면 그런 지혜들이 여기에 다 구적이 돼 있어서 그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듣는 사람은 그런 말을 듣고 그걸 이해하려고 할 필요도 없고 그럴 수도 없습니다. 이해할 수도 없습니다. 알 수도 없어요. 그러는 게 아니고 그런 말을 듣고 이런 깨달음이 있구나. 그럼 내가 직접 깨달아서 이런 말이 실제로 맞는지 그럴듯한 말인지 확인해 봐야 되겠다. 이게 바른 공부 자세입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말을 듣고 이해하는 게 아니고 이 깨달음은 이해할 수도 없고 알 수도 없고 말할 수도 없어요. 다만 이렇게 법문을 듣다가 생각이 가로막힙니다. 생각이 꽉 가로막혀요. 법문을 듣다 보면 이 법문은 알 수 없고 이해할 수 없고 말할 수 없는 이 깨달음을 가리키기 때문에, 즉 자기 마음을 가리키는 겁니다. 자기 마음을 가리키기 때문에 알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고 말할 수도 없는 것을 어쩔 수 없이 이렇게 가리키는 거예요. 말을 통해서 아니면 이런 소리를 통해서 이렇게 가리키는 거예요. 마음을 가리키면 그래서 직지인심이라고 하잖아요. 마음을 이렇게 곧바로 가리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법문을 듣다 보면 생각으로는 이해할 수 없고 알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꽉 막히겠죠, 생각은. 그런데 습관이 돼 있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 생각으로 알려고 하겠죠. 그렇지만 알 수 없죠. 그러니까 가면 갈수록 이런 법문을 듣다 보면 꽉 막히겠죠. 막히는 쪽으로 갑니다. 막히는 쪽으로 가다 보면 이제 생각이 포기될 때가 와요. 이제 자기 스스로 도저히 깨달음은 생각으로 알 수 없는 거구나. 백날 첫날 말을 들어도 자기가 그게 납득이 안 되고 그리고 이제 그 생각이 그러니까 말하자면 무조건 뭐든지 생각으로 하려고 하는 그게 습관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모든 것을 생각으로 알려고 하는 습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알려고 하는 그 생각을 자기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통제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즉시법문, 생각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생각을 가로막게 하는, 분별할 수 없게 이렇게 만들어 주잖아요. 깨달음이 그냥 이거다 그러면 알 수 없죠. 이거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 생각이 자꾸 막히는 쪽으로 법문을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이제 그래도 이제 생각은 뭐든지 알려고 하는 습관이 붙어 있기 때문에 그게 자동화되어 있어 가지고 무조건 알려고 해요. 그러다가 생각이 도저히 알 수가 없구나, 그런 지점에 다다르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생각이 포기가 돼요. 자기가 이제 어떻게 할 수 없구나, 내가 어떻게 할 수 없구나 하면서 생각이 포기가 되는 때가 온다. 생각이 포기가 되는 때가 오면 머지않아 이런 법문을 듣다가 아니면은 어떤 사문을 보다가 아니면 어떤 소리를 듣다가 그때는
온천지가 이렇게 다 깨달아 있기 때문에 온천지가 유정 무정 할 것 없이 다 설법을 합니다. 이 자리에 들어오면 사람만 설법하는 게 아니에요. 산하 대지가 다 설법을 해요. 온천지가 다 사물이든 무정물이든 유정물이든 다 설법을 하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서든지 그런 상태가 생각이 포기된 상태가 지속되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문득 이 자리가 이렇게 깨달아질 수가 있어요. 이 자리가 이렇게 드러납니다. 깨달으면 이렇게 자기도 모르게 생각이 포기될 때 문득 드러나는 거예요. 그리고 문득 드러나면 그때 하고 이제 알게 되는 겁니다. 이때 안다는 것은 역시 생각으로 아는 것은 아니에요. 늘 비유로 말씀드리듯이 물을 마셨을 때 갈증이 해소됨을 자기가 알 수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아는 것이지 물을 마시면은 갈증이 해소된다라고 그런 생각으로 아는 게 아니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깨달음은 100% 경험이고 체험이지 이해가 아니고 아는 게 아니에요. 100% 경험이고 체험이고 삶 자체고 현실 자체고 지금 당장 순간 어떤 공간에서든지 어떤 시간에서든지 시공간을 초월해서 다르게 얘기하면 모든 시공간 속에서 언제 어디서나 항상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이렇게 무조건 깨달음은 이렇게 드러나 있습니다. 다만 사람이 아둔해서 깨닫거나 깨닫지 못하거나 그렇게 둘 중에 하나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마음을 문득 이렇게 깨닫게 되면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살아가는 것 뿐이다. 여기서 살아가면서 이제 지혜가 드러납니다. 지혜가 점차 드러나고 선정의 혜택을 누리고 선정, 고요하고 안락하고 아무 일이 없는 편안하고 평온하고 이런 혜택을 하면서 이런 경험을 누리면서 점차 지혜도 같이 이렇게 드러나게 돼요. 그런 과정에서 우리가 이제 내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느냐 하는 의심도 다 풀리고 그런 답도 다 자기 스스로한테서 주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한 궁금증도 없어요. 이제 다 해소가 되기 때문에 또 인생의 어떤 모든 문제가 다 자기 생각 때문에 온 것이라는 것이 이 생각을 벗어나 버리기 때문에 생각이 여기서 이 자리에서 드러나기 때문에 역시 그것도 다 해소가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마디로 말해서 생각을 벗어나 버리기 때문에 그 모든 일체의 괴로움은 생각에서 오거든요. 그걸 우리가 다르게 분별망상이라고 얘기합니다. 분별망상에서 일체의 괴로움이 오기 때문에 그런데 그 분별망상을 깨부수고 그것을 벗어나서 이제 살아가기 때문에 말하자면 일체의 괴로움에서도 벗어나서 국영열반 결국에 열반에서 이루고 열반에서 살게 된다. 이렇게 우리가 말씀드릴 수 있고 이 공부가 그런 공부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일단 이 자리를 한번 깨닫는 게 전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일단 깨닫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저절로 지혜가 드러나서 고통이 어디에서 오는지 알게 되고 집착에서 오는 거죠. 생각망상, 분별망상에서 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분별망상에 자기가 얼마만큼 알게 모르게 집착되어 있느냐 거기에서 괴로움의 크고 작음이 오는 겁니다. 물론 이제 괴로움은 다 고통이지만은 그 괴로움도 다 똑같은 괴로움이 아니고
자기가 집착되어 있는 것만큼, 자기가 상처받아 있는 것만큼 괴로움이 크죠. 자기의 트라우마만큼 괴로움이 크다. 그러면 그거 역시 전부 예를 들어서 어렸을 때는 자기가 모를 수도 있죠. 어렸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그 주변 환경에서 특히 이제 부모로부터 가장 가까운 부모로부터 상처를 받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주변 친척, 그 다음에 주변 인간 관계, 친구 관계, 주변에 뭐 직장 생활, 사회 생활, 뭐 학교 생활, 어렸을 때는 학교 생활 하면서 주변에 동기들한테 그럴 수도 있고, 선생님한테 상처를 받을 수도 있고, 아무튼 이제 인간이 어쩔 수 없이 태어나서 어쩔 수 없이 사회 구성원으로서 살면서 자기도 모르게 이런 깨달음이 없었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집착하고 상처를 받고 하는 것들이 깊은 상처로 남을 수도 있고 트라우마로 남을 수도 있는데, 어쨌든 그거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런 환경에서 자랐는데 이제 그걸 되돌아갈 수도 없고 어쩔 수 없어요. 그러니까 뭐냐, 지금 해결책은 자기 마음을 깨닫는 수밖에 없다. 자기 마음을 깨닫게 되면, 지금부터 이제 마음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런 모든 분별 망상으로부터 형성된 상처들, 크고 작은 상처들, 크고 작은 그런 그 괴로움들, 그런 것들은 전부 자기 분별 망상과 자기 집착심에서 생긴 것이다. 그것이 외부적인 원인에 의해서 생겼던 내부적인 자기 기질이나 성격이나 자기 태생적인 그런 뭐 유전자나 DNA나 그런 어떤 타고난 기질이나 그런 거에서 생겼던 상관없이, 그런 거에 관계없이 어쨌든 자기가 해결해야 되는 거죠. 자기가 해결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그런 것 저런 거 생각할 필요 없이 자기 마음을 한번 딱 깨닫고, 그러니까 하여튼 그 이 깨달음이 없는 첫 번째자, 두 번째, 세 번째, 마지막 이유는, 모든 원인은 생각이 조복이 안 돼서 그래요. 생각이 포기가 안 돼서 깨닫지를 못하는 겁니다. 우리가 깨달음이 뭔지 모르지만 수천 년 동안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깨달아 왔어요. 그래서 깨달은 삶을 살면서 한결같이 하는 얘기가 뭡니까? 생각이 포기되지 않기 때문에 깨달음은 없는 것이다. 다르게 얘기하면 깨달음은 생각을 조복하는 것이고 생각을 항복하는 것이다. 그런 게 나오잖아요. 그게 말하자면 결론이라면 결론이에요. 생각을 항복시키는 거, 우리가 금강경에 나오잖아요. 어떻게 그 마음을 항복시키고 그 항복시킨 마음을 유지하느냐. 이게 금강경의 크게 두 가지 주제고 질문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깨달음의 말하자면 그 질문이자 완성이에요. 답이죠. 그러니까 마음을 항복시키면 되는 거고, 그 항복시킨 마음을 유지시키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마음이 뭐죠? 생각이죠. 그러니까 생각을 항복시키고, 그 다음에 답이 뭡니까? 보살에게는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없다. 그게 뭡니까? 생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을 항복시키고 그 생각이 없이 세상을 지혜로서 산다. 그런 얘기죠. 그게 생각을 항복시키고 마음을 유지하는 방법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생각을 항복시키는데 일체 생각을 항복시켰다 하더라도 그 생각이 항복되지는 않는다. 왜냐? 생각은 여전히 작동을 하기 때문에 그런 말이 나오죠. 그러면서 그러면 어떻게 그 항복된 생각이 작동함에도 불구하고 유지하느냐? 그것은 나라는 생각, 사람이라는 생각, 중생이라는 생각, 그 다음에 목숨이라는 생각이 없으면 된다. 그러니까 아무 생각이 없으면 된다는 거잖아요. 이걸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이걸 깨달아서, 자기 마음을 깨달아서 이 자리에 살아가다 보면 그런 게 저절로 된다 라고 하는 것을 경험할 수 있고, 믿을 수 있고, 그쪽 방향으로 간다는 확신이 생기고, 실제 자기 경험 속에서 순간순간 그런 깨달음의 혜택을 누리고, 극락을 누리고, 행복감을 누리고, 물론 힘듦도 반드시 있다 했습니다. 왜냐하면 과정에서는 그런 힘듦도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수시로 분별망상에 끄달리니까 자동화돼서 습관이 돼서. 그렇지만은 결과적으로 우리는 국영열반, 모든 집착을 내려놓게 되고 열반으로 우리가 이르게 된다. 결국은 열반에 이르게 된다. 그게 깨달음이죠.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자리를 한번 깨닫고 결국은 뭡니까? 이 자리에서 그냥 잘 살아가면 된다. 잘 살아가면 그런 지혜가 저절로 발현이 된다. 그런 지혜가 저절로 발현이 되면 그런 지혜의 방편의 이야기를, 지혜에 따른 방편의 이야기를 우리가 공부 과정에서 서로 격려도 되고 위로도 되고 또는 절차 탁마하는 심정으로 이런 말씀들을 서로 나누게 된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쉽게 얘기해서 세상살이를 살면서도 우리가 중생살이를 살면서도 분별망상 속을 살면서 할 얘기가 많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깨닫기 전에 중생망상에서 중생망상에 사로잡혀서 살아왔잖아요. 그러면 그 중생망상에 분별망상에 사로잡혀서 살아온 그 중생세계에서도 생각으로 할 말이 많잖아요. 그죠? 고통도 많고 괴로움도 많고, 그렇지만 또 그 분별 속에서 꿈속에서 즐거움도 많죠. 그렇지만 항상 꿈을 꾸기 때문에 뭔가 반쪽만 산다는 느낌이 들고 뭔가 허전하죠. 뭔가 그리고 자기가 누군지도 모르고 또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그리고 인생이 뭔지도 모르고 알 것 같지만 결국 또 모르겠고, 그러니까 궁금한 게 많고 또 그 많은 궁금한 것이 해결되지도 않고 또 해결을 하려고 또 힘들고, 그런 거에 비해서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에 관한 할 얘기들이 많은 거죠. 결국 아무것도 해결되는 거는 없습니다. 인생에서. 그러면서 이제 생을 마칠 수밖에 없게 되는데, 우리가 중생도 부처라고 하듯이 중생도 불성을 가지고 있다. 부처의 깨달음의 성품을 가지고 있으니까 문득 우리가 이 자리를 깨달을 수 있어요. 깨닫게 근데 생각이 포기돼야 돼요. 자기도 모르게 포기돼야 돼요. 자기가 알고 있으면 생각이잖아요. 결코 깨달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모르게 문득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분별 없는 이 해탈 세계로 들어오게 돼요. 그러면 여기는 아무리 생각을 해도 생각이 없는, 생각 대신 지혜가 있는 세계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생각을 해도 생각이 없는 지혜의 세계예요. 해탈 세계에 들어오게 되면 이제 여기서 살게 되죠. 그러면 이 해탈 세계에서도 지혜의 그 할 이야기가 있어요. 지혜의 삶에서 오는 이야기거리가 있단 말이에요. 소위 말해서 이 세계의 이야기거리를 글로 써놓은 게, 방편으로 써놓은 게 경전이잖아요. 그 다음에 저사어록이고, 그쵸? 선지식의 말씀이고, 그런 것들은 지혜 세계에 말할 거리죠. 할 얘기죠. 지혜의 세계에서 하는 얘기죠. 그런 얘기가 84,000 법문이라고 하듯이 수없이 많아요. 그리고 실제로 자기가 경험하면서 사니까 자기도 그런 경전에 못지않는 그런 얘기들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문득 가끔씩 경전을 보면 자기 이야기가 경전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경전에 있죠. 자기가 한 얘기가 경전에 있고 또
경전의 얘기들이 자기가 실제 삶에서 경험했던 이야기들이 막 쓰여 있고 하니까 신기하기도 하고 대견하기도 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도 이 해탈 세계, 지혜의 세계, 깨달음의 세계에서 산다라고 하는 것이 스스로도 증명이 되고 객관적으로도 이렇게 경전을 통해서 증명이 되는 거죠. 그렇죠. 뭐 객관적으로 그러니까 하는 것은 경전을 통해서 증명이 될 수밖에 없어요. 경전이 있잖아요. 굳이 얘기하면 객관적인 증거를 대라 그러면 경전이 있잖아요. 경전하고 똑같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객관적인 증거를 그렇게 댈 수도 있죠. 경전을 증거로 대면 되니까. 왜? 자기 실제 삶이 경전하고 같으니까 경전이 증거다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어쨌거나 이제 그리고 이제 내면에서 자기가 하여튼 자기 분별 망상심에 집착되어 있는 것이 괴로움이에요. 그러니까 자꾸 여기서 살다 보면 내가 집착되어 있는 이 괴로움이 내 집착심에서 오는구나. 그게 드러나기 때문에 자꾸 자기 집착심을 내려놓게 되고 버리게 되고 그 방아착이라고 하잖아요. 집착심을 내려놓게 되고 자기가 옳다는 생각도 내려놓게 되고 나라는 생각도 내려놓게 되고 그러니까 모든 그 집착심을 버리게 돼요. 온갖 집착심을 내려놓게 돼요. 그렇게 집착하지 않아도 생각을 하는데 생각이 없는 이 지혜가 있기 때문에 생각을 해도 생각이 없는 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말하자면 그런 집착심이 없이 생각에 사로잡히지 않고 자꾸 이 지혜롭게 번뇌 없이 잘 살아갈 수 있다. 그게 깨달음의 세계의 능력이고 효과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선업장.